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대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기쁨은 기쁨인 것이죠. 저는 인생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감시 장치인 바이오닉스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기를 몸에다 부착하고 그리고는 그 감시 장비를 체크하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분은 그 감시 장비에 나오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굴곡집니다. 그런데 환자가 생명이 끊어지면 삐 하면서 일자로 그래프가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 장비를 띄고 호흡기를 띄고 이 사람을 사망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이 바이오닉스에 나타난 그래프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굴곡지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은 그래프가 일자로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 그래프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을 고통과 평온, 고통과 평온,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산하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깊은 계곡이 있을 때 그 산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고통이면 그건 견딜 수 없을 것이죠. 항상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또 그것 또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통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고통을 우리가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놓고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는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사람의 옷을 살펴본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은 하나같이 원래 자기 옷이라고 합니다.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나았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천국 찬양대원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사실 내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내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만 있을 것이고 행복만 있을 것이란 말이 결코 없습니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감격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랍비는 각자에게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길끝에 당도하여서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끝에서 스승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탁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제 온 것은 이 무거운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라네. 무게가 똑같다니요. 설마 무게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고 유독 저만 십자가를 옮기느라 쩔쩔매다 이제 온 것입니까?
그때 랍비는 그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누르는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뿐이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옮길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무게는 다를 수 있으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무게는 계속 늘어납니다.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그러면 그 무게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며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생 항로에 선장되시는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당신의 뜻을 찾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방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게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십자가일지라도 질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몸을 팔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붙을 수 없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는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1만 개 정도를 낳습니다. 열대어는 어항 속에서 자기들끼리 두면 비실비실 죽어가지만 천적과 같이 두면 힘차게 살아갑니다. 호두와 밤은 서로 부딪혀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보리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 절벽이나 천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습니다. 늘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진 추위를 견딘 나무가 더 푸릅니다.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굴곡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던 증거요. 거기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평온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고통은 기쁨을 찾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닫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악한 상황과 환경 여건들과 주위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상처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고통에 주저앉게 하는 절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 이 고통은 기쁨을 위한 한 부분인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 생각하며 걸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